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뭘 것 같니? 답은 명확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됩니다. 솔로몬 역시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천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지혜를 구했는지, 인생의 삶 속에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인생사의 가장 귀한 지혜 내용들을 담아내는 작업을 일생 동안 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지혜를 담아가지고 후대들에게 전해주려고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도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모든 시험, 그 시험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구하는 거고 그 지혜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지혜가 뭐예요? 이 지혜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약삭 빠른 걸까요? 교활한 걸까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말해요.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통찰력. 그럼 영적 통찰력이 뭐예요? 영적 통찰력.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자꾸 그 고통만 묵상하다가 거기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질식하고 말아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지혜란 이 창문을 열어주셔서 고난을 영적 통찰력으로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희망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영원을 향해 열려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이고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고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데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로빈스 크루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을 보면 조난당한 사람이 생명을 건져가지고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난파선의 잔해를 막 꼬라 모아가지고 움막을 짓고 겨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대개 혼자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며 자급자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움막에 불이 나게 돼요. 불이. 하나님 왜 그럽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좌절되는 순간을 그가 만나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하면서 불평하죠. 그때 그 움막에 붙은 화재로 말미암아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비행기가 그 사람들을 발견해서 구조하게 되는 이야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여러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교훈?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행에만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 어려운 가운데 나는 왜 어렵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안경과도 같아가지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다시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이고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지혜라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 정말 소중한 이 지혜를 마치 보화를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전도서 2장 2절부터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무엇을요? 지혜를, 영적 통찰력을 매번 갈구하며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와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 아주 짧고 간략하게 인생을 요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에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앞으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들, 숙제들을 우리에게 쭉 풀어내 주어요. 앞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잠언서의 이야기를 전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 뭐 대단한 이야기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전도서 9장 4절부터 보면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라. 많은 기적을 보였던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래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죽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싶은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해요. 나를 내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며 폭력으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황이 나를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붙여도 나는 이거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거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 너무나도 많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세차게 뿌리쳐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는 앞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겠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포기해라. 살아봐야 너의 미래는 뻔하다. 반복될 거야. 계속될 거야. 여기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너 하나 죽으면 되는데, 너 하나 포기하면 되는데 왜 살아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살아봐야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비록 내가 앞으로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소망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 미움 받을 것 같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주저앉고 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홀로 남은 어르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쉽게 포기하려고 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실족하죠. 근데 우리는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은 소망이 있으니 죽지 말고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편 107편 28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고통을 다 인도해 내셔요. 광풍 같은 상황을 고요하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는 중에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반복되는데 기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고 소망을 주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인생을 가만히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인생은 소망을 가질만 합니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웃으면서 사세요. 웃으면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웃으면서 살아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래요. 기쁨으로 음식이 넘어갑니까? 지금 할 일이 태산 같고 근심된 일이 너무나 많은데 밥이 그냥 돌 씹은 것 같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래요. 포도주를 마시면 흥이 나죠. 지금 흥날 때가 아니에요. 흥을 낼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 너의 인생에 흥을 즐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실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하고 웃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난해도 기쁨을 먹으면 기뻐요. 가난하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배부르다고요. 그게 인생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웃지 마라고 해요. 웃지 마. 야, 웃지 마. 지금 네가 웃을 때요? 지금 실적이 이 모양인데 웃을 때요?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기뻐해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흥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아시고 맡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목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성공하는 잣대가 숫자이기 때문에 골로 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몇만 명 교회 모이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교회의 성공이에요.
아이들 몇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서가 부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두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성공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숫자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기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에 밥 말아 먹어도 반찬이 없어도 그 밥이 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아주 돌 씹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 좀 봐도 어떻습니까? 서로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손에 자기 인생을 의탁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화날 때마다,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폭발할 때마다 매번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기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웃으면서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밥맛도 빼앗기지 않아요. 잠맛도 빼앗기지 않아요. 삶의 눌림이 아니라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어떻게 살아요? 웃는 거 싫어해요.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거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즐겨라, 웃어라, 마음껏 흥을 가지고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일을 맡아서 일하시고 계시다. 8절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라 라고 권면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해라. 늘 깨끗하게 살아라. 이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앞뒤를 잘 읽어보면 기분 좋게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기분 좋게 옷 입고 기분 좋게 머리 빗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좋은 향수를 발라야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까? 아니요. 좋은 향수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풍기는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좋은 옷이 아니어도 돼요. 자신감 있게 나한테 편한 옷 입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벗고 있는 그 순간에 로션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비슷한 거 집어가지고 쫙 발라가지고 막 정신없이 얼굴에 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손에서 약간 미끌미끌하면서 얼굴이 막 번들번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얼굴이 번들거리지? 이게 그 유명한 물광 크림이구나. 물광 크림.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바르려고 물광 크림 거기다 놨구나.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크림 바르니까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더라. 그 크림 뭐냐? 왜 니들끼리만 바르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로션 아니라고. 그거 헤어로션이라고. 헤어로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헤어로션을 바른 거예요, 얼굴에다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바르고 밖에 나가서 내 얼굴이 빛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좋은 옷, 좋은 향수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명품, 좋은 명품이 뭐 마크가 명품입니까? 메이커가 명품입니까? 명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옷,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쉽게 가볍게 기쁨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명품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한다고요. 솔로몬이 또 하나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기쁘게 삶을 살아라. 마음껏 웃어, 마음껏 포도주도 마시고 흥을 즐겨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와 즐겁게 지낸대요.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살으래요. 제가 아버지 학교 수업 받을 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아니라 안해라고 부른대요. 안해. 저는 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집 안에 있는 해라는 거예요. 해. 집 안에 있는 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집에 우리 와이프를 빛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싱글벙글하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남편이 싱글벙글하면 집안이 환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안 환해져요. 집은 아내가 환해야 돼. 아내가 해처럼 빛이 나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 아내는 빛이 안 날까?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빛이 안 날까? 당연히 안 나죠. 왜 안 납니까? 빛이 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빛이 나게.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래요. 아내의 얼굴을 환하게 빛이 나게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래요. 오늘부터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섭섭한 거 묻고 살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는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방법이래요. 주님은 못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솔로몬이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 인생은 말이야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길 줄 알더라.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9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래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수고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해요? 다 내팽개에 져버리죠. 매번 그냥 승질대로 살아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선악과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도 같이 뺏겨요. 가정에서 보면 선악과만 따먹는 가정이 있어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맨날 따져. 선과 악을 맨날 따져. 누가 더 나은지를 따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까지 빼앗겼던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지켜야 돼요. 반대로 어느 가족은 선악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잘했나 못했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소중히 여겨요.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서로 채워주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아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배려해줘요. 이게 생명나무를 지키는 가정이에요. 생명나무를 먹는 가정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도 같이 뺏겨요. 다 그냥 파탄 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줘요. 그 숙제가 저는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나 죽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느니 하고 살면 되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웃으면서 살아요. 웃는 거 그냥 웃으면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준비하래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사람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노후 준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예요. 죽음 뒤에 오는 세상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잠깐 와서 세상에 사는 것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 뒤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는 갑자기 물고기가 그물을 만나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노후 준비에는 열심입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인생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다 게을러요. 무관심하다고요.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 중에 명문교회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간증에 보니까 그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한 10명 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던 분이래요. 죽음이 임박한 사형수에게도 죽음 뒤에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형수가 있대요. 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죽음 뒤에를 준비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준비됐냐? 라고 그래요. 그 말에 사형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가 풀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먹이면서 묻는데요. 왜요? 저 오늘 죽는 날입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 아니 네 천국 갈 준비 됐냐고 물은 거야. 아니요, 천국이 뭐예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네 죽는 것보다 죽음 뒤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죽음 뒤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다 하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대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사형수로 살면서 시한부로 살면서 그런 세상이 어딨냐고 부인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인생을 보니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호련히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칠 일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브래드포드 목사님인데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 시절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스미드필드라는 곳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대에 묶여가지고 순교를 기다리는데 그 옆에 존 리프라는 사람이 막 울어. 그래서 그 브래드포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동료에게 편하게 있으라, 편하게 있게,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 자리에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불이 막 타올라서 자기를 태울 건데, 엄청 고통스러울 건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해 줬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으면서 비춰온 해를 보면서 부활의 아침을 생각했대요. 햇빛이 자기를 비춰올 때마다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고, 일어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생각했고, 옷을 갈아입을 때 주님, 제가 사람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식사할 때는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식사했대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영원한 짐을 향해서 그 돌아가는 기쁨을 떠올리면서 집에 돌아갔대요. 밤에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잘 때면 옛사람의 정욕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죽음의 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평안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대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닥친 일에 당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먹을 때 떡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마실 때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마다 세마포 옷을 생각하고,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동행을 생각하고, 저녁 석양을 보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 때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갑자기 닥칠 일을 이길 수 있어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 위대한 영성. 어떤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위대한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목되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깊은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죽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미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웃으면서 사십시오.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사십시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루의 일상 속에 마지막 영원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생의 답을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인생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당당하게 이제 주님께 맡기며 웃으면서 기쁘게, 그리고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 죽음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깊은 아주 지혜로운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